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 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하사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하사도 르호보암의 길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하사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엘라도 역시 바하사처럼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라의 신하인 시므리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하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집안 전체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마치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말씀하고 똑같이 그 가문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를 내 백성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남쪽 유다와 분리된 나라입니다. 정통성으로 따지면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은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는 르호보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그들을 잘 섬기라고 바하사를 세운 것입니다. 티끌에서 그를 내었다. 그러니까 티끌에서 그렇게 냈으면 뭡니까? 티끌이죠. 그러니까 티끌 같은 바하사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하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운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 북이스라엘을 잘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하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여로보암처럼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즉 본인도 우상을 숭배했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끔 했던 것이 바하사가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 가문에 또 여로보암에게 임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바하사 가문에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북이스라엘도 내 백성입니다. 그만큼 아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멀리 그렇게 도망쳐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과 따스한 손길은 여전히 나에게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하사에게 맡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런 적이 혹시 없습니까? 예배도 등한히 하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격 없는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티끌 같은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일꾼으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하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뭡니까? 백성들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엘라는요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르호보암의 아들이 나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22년 동안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의 아들 나답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의 신하였던 바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3대 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그 바사는 24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 다음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라가 왕이 되고 나서 또 2년 만에 그의 신하였던 시므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연이긴 하지만 2년 동안만 왕의 자리에 나답도 그리고 엘라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역의 과정들을 보니까 왕궁을 관리하는 아르사의 집, 그 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르사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왕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취할 때에, 마시고 취할 때에, 술을 마셨다는 거겠죠. 술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취해 있는 상태, 바로 그때에 그 신하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인 겁니다. 그는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군인이죠.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이었는데 이 시므리가 결국 왕 죽이고 엘라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 엘라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취해 있었던 겁니다. 깨어 있어야지요.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취해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쾌락에 빠져서 지금 이 쾌락에 취해 있지 않는지, 세상의 쾌락 거기에 취해 있다가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나도 그렇거니와 우리 주변에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깨워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도 깨어있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바사를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티끌 같은 그리고 마른 막대기 같은 오늘 저희들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는, 아니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세상 쾌락에 취해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